36살 됐을 때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젊은 세월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째가 딸인데 10개월 때 데리고 영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 들어갈 때는 이제 애가 3살 됐고 큰 놈이 5살 됐고 또 가나에서 열매를 주셔서 의의 자녀 막내를 가나에서 주셔서 저희가 자녀가 셋입니다. 그래서 젊은 그 모든 시절들을 선교지에서 보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족들과의 어떤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대부분이 선교지에서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평범한 그런 생활들을 포기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가 있는 사역지는 가나에서도 수도권이 아니라서 수도에서 60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녀들 교육을 마땅하게 한국 수준 정도는 돼야지 될 텐데 마땅하게 할 곳이 없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좀 수준은 떨어지지만 현지인 학교를 초등학교 때는 보내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 약 니제르라고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은 가나 위에 나라가 있어요.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설립한 선교사 자녀 학교가 83년도에 설립이 된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기숙사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마칠 때 되면은 글로 보내서 선교사 자녀 학교에 기숙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뭐 소소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엄청 적죠. 아이들이 방학 때만 오게 되니까. 제가 요즘 저 광고 중에 TV 광고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배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빠 그러고 뒤에서 불렀어요. 아이들 시트에서.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큰애가 뭐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저희한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기르다 보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저희들이 세세하게 못 보니까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라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커 있는 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세월 지나다 보면 애들이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살면서 컸는지를 저희들이 못 보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는 평범한 그런 소소한 자녀들 부모들 간의 그런 소소한 그런 거를 포기하고, 또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들을 좀 자주 찾아뵙거나 부모님들과 뭐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있다고 하면서 자식들도 저렇게 떨어뜨려 보내놓고 부모들도 떨어져서 자식 노릇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 정말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된 놈이다. 부모 떨어뜨리고 자식 떨어뜨리고 선교지 있다고 하면서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정말 아주 세상적으로도 못된 그런 놈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교사가 되보려고 지금까지 계속 아직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가정의 달 세미나, 저게 붙은 걸 못 봤어요. 오늘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정의 달 세미나라고 붙여서 제가 뭐 여기 여러분들처럼 가정에 아이들을 곁에 놓고 있으면서 뭐 우리 가정이 무슨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뭐 이런 가정이 됐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얘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왜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저기네요. 3시 2분.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함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기다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즘은 점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세월이 됐어요.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고 또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하니까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로 가려면 직행버스를 탑니다. 직행버스 타고 거의 비포장도로인데 충주까지도 4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요즘은 뭐 충주 가는데도 고속버스 타면 한 2시간 정도면 가는 것 같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것이, 스마트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시지 보내면 메시지 내가 보냈는데 왜 안 읽었지? 뭐 이런 것들 마음이 급해져요. 왜 답이 없지? 뭐 이런 마음 급한 그런 것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살면서 조금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메시지 보내놓고 왜 읽었는데 답이 없네? 기다려요. 기다리질 못하고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선교지에서는 사실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시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면은 그래도 한 2-3명은 시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거기 간 지 한 6개월 됐을 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가면은 그 10명이면 10명이 다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을 정해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3년 동안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예배당이 있어야, 우리나라는 예배당이 있지 않으면 이상한 데라서 안 가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천막을 치고 교회 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런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한국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지금도 이제 또 새로 개척하는 데 가면은 꼭 예배당이 있어야 뭐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당은 없지만 나무 밑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처음부터 짓지 않는 이유가 예배당부터 져갖고 교회를 시작을 하면은 교인들이 믿음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도 교회를 담당할 만한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당부터 짓고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서 예배당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와 보니까 뭐 별것도 없네,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만 가자.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유지가 안 되면 그래갖고 그 예배당이 그라인딩 밀 뭐라 그러죠? 탈곡기가 아니고 방앗간이죠. 방앗간으로 바뀝니다. 예배당. 교회는 없어지고 아니면 어떤 창고로 바뀌거나. 예배당,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우리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예배당을 세워주셨지만 사실은 엄격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계신 곳, 학교, 직장, 그곳이 우리들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간 그 자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서 교회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가 여러분 가 있는 그곳에 우리들 교회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그렇게 짓지 않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 시간을, 예배 시간을 아침 10시 정해놓으면 시간을 모르니까 제가 일찍 가야 돼요. 1시간 전에 9시에 가서 북을 사가지고 북을 두들기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가 시작하려는가 보다.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그 마을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설거지 할 거 다 하고 뭐 준비하고 오면 1시간을 기다리면 그때쯤 10시 딱 시작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 할 때쯤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가서. 처음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큰 놈이 5살, 둘째가 3살 때 거길 왜 뭐 저는 거기 가고 식구들은 다른 데 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나무 밑에서 벤치 의자 들고 나르는 거 이거 이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을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현지말로 찬양 드리고 그때는 제가 아직 현지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테니까 제가 못하고 현지 리더 세워서 설교하라고 하고 제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해서 했는데 현지어로 설교하고 우리만 현지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지 말라고 그냥 하라고 현지어로.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참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는 예배를 제가 생각하면은 중학교 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현지어를 배운 다음에도 통역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된 다음에 내가 통역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설교 안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어로 현지어 설교하는 거를 한국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컸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려준다면 거기는 가고 싶어져요. 근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은 가기 싫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국에 안식년에 들어오면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김성주 목사님도 저를 제가 왔다 그러면 그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런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어서 오고 싶지, 아무도 뭐 나랑 관심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면 오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다려주니까 오고 싶은 겁니다. 가슴 설레는 기다림. 사랑하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곳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가고 싶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절을 읽었지만은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제가 유산 상속받을 것을 좀 당겨서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미리 나눠줬습니다.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은 그 물질을 챙겨서 먼 데로 갔죠. 먼 데로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다 그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 먹고 살 만한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어느 농부집에 가서 돼지 치는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면서 겨우 끼니를 때워가는, 그것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 아들이 지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있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은데 그 일꾼들은 참 배부르게 잘 먹고 아버지가 잘 대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서 죽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아버지 저를 일꾼으로 좀 써주세요, 일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돌아가는 거죠. 거기 가면은 그래도 뭔가 다르겠다 하고 돌아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짜, 시간을 알았을까요? 요즘처럼 무슨 전화가 있어서 아버지 나 가려고 합니다 전화한 것도 아닐 테고, 아들이 오고 있는 그 날, 그 시간에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거리가 아직 먼데 오고 있는데.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저녁 무렵 되면은 날마다 나왔다는 겁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잠을 잘까? 건강은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매일같이 저녁 때 해질 무렵에는 돌아오리라,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매일같이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거를 저 멀리 오고 있는데 본 거예요. 보았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옷들도 꼬라지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터덜터덜 오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겼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울고 있을까?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제 서양식 인사 방법이죠. 아버지는,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그때도 내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 있을 그 시간에 언제든지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기다리셨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큰 재앙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두루마리 재앙, 두 번째는 나팔 재앙, 세 번째는 대접 재앙입니다. 재앙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지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점진적인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왜 한 번에 부으시지 않고 한 번에 재앙을 부으셔서 다 멸하시고 끝내지 않으실까? 그 재앙을 부으시는 걸 보면, 특히 트럼펫 재앙을 보시면은, 나팔 재앙, 그 재앙을 보시면은 3분의 1을 죽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재앙을 부으셔서 3분의 1에,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도록 하세요. 그 위에도 또 다른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재앙을 부으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부으시면서도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계속 눈물을 흘렸기도 했던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곧 열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 주 안에 하나 된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도 못 부르고 소리내어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숨을 읊조려 가면서 찬양 드리며 예배하는 그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선교사 부름을 받고도 거의 한 절반 10년 정도는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은 내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얼만큼 헌금을 얼만큼 했다, 내가 몇 년 동안 뭘 어떻게 봉사를 했다,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했던 저는 선교지에서 일은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현지어도 유창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배우고 가서 그들과 먹고 자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내 믿음을 다 드리는 걸 못해서 어느 날 눈물 펑펑 쏟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제가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하기를 원하신 것보다는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늘 결심하고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실패합니다. 미성숙합니다. 또 넘어지고 더럽고 추한 모습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보고 계셔.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doing이라 그러는데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다 탕진했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서 안식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걸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세미나인데 자녀들과도 이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가 껴안았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너 왜 내가 처음에 가기 전에 말했잖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셔 주셨죠. 그냥. 너 왜 그랬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너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잘 왔다. 안아주시지.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저도 그거 잘 못했어요.
저도 일하느라고 바쁘고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이 안식년에 들어와서도 우리 막내가 중2병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막내가 중2병을 앓아가지고 여기서 중학교 2학년 학교를 보냈어요. 본인도 엄청 힘들었겠죠.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학교 학교 다니다가 여기 한국학교 그냥 학교 다녔으니까 엄청 힘들었겠지만 중2병이라는 게 와가지고 제가 그 놈이랑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했던 그야말로 도에 지나칠 정도로 소리치고 야단쳤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가나에 돌아가서 이제 아이가 곧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또 선교사 자녀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가정 예배를 공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 집에서 드립니다. 우리 식구끼리. 또 3일밤 예배 처음에는 제가 뭐 사역지 가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때 이제 그런 사역이 있을 땐 또 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3일밤에 우리 이제 가정이 모여서 또 공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아버지의 근엄함과 권위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미안했다. 내가 한국에서 네가 말 안 듣고 그럴 때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미안했다. 뭐 지난 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권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녀도 또 다행히 또 애가 뭐 그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그럴 만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계속 저희도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아버지하고는 다르니까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큰 애들은 제가 얘기를 아무 얘기도 못 해요. 뭐 다 마찬가지죠. 아이들 눈치 보죠.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면 아이들 눈치 보고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 계속 말했던 거 바로바로 안 되면 또 말합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말해놓고 그게 좀 안 되면 저녁에 또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닥달을 하는 거죠. 뭐. 닥달.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도 이제 많이 지금 그때하고는 달라졌는데 아이들을 뭐 한 번 이렇게 닥달할 때도 필요하지만 닥달했으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계속 닥달하지 마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또 생각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주세요. 뭐 한 달이고 아이들이 뭐 아주 바로 곁길로 금방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곁길로 나가고 있는 자녀일수록 기다려줘야 되지 막 닥달하면 아이들은 더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계속 부딪히고 그 안에서 짜증나고 아이들도 막 화내고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에 3절에 기록이 됩니다.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줘.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기다려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좀 기다려주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바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줬다가 네, 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50 넘어가고 그러면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남성 호르몬이 아내가 많아지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 많아져서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도 50에 들어서면서는 웬만하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10개에 한 8개는 제가 그냥 입 싹 닫고 그걸 좀 미리 제가 후회하는 거는 이걸 좀 미리 할 걸. 내가 40대 이걸 할 걸.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아직 50대 안 되신 분들. 예. 미리 좀 참아주시고 아내한테 참아주시고 가르치지 마세요. 이 목사들의 습관이 가르칩니다. 설교해요. 그 아내라고 그만큼 저만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아니지만은 서당계 3년이라고 저만큼 알아요. 사모가 되면. 근데 뭔 일이 있으면 제가 30, 40대 저희 아내가 뭐 불평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면 제가 성경 갖다 대면서 막 가르치고 설교를 해요. 그럼 아내는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은 잘 하실 줄로 압니다. 지금 50대 이제 들어갔으니까. 네. 설교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시고 아내도 사모도 그만큼 알아요. 말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들은 남편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공감을 해줬으면 하고 내뱉는 건데 우리는 또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 그리고 또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걸 제가 너무 늦게 50 넘어가면서 깨달아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가정이 좀 덜 시끄러워요. 옛날에는 그걸 못했어요.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서로 또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남편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막 몰아붙이면 저도 제 아내가 막 요즘은 이제 많이 참으니까 근데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때는 어쩔 수도 없을 때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너무 몰아붙이면 상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여기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안아주세요. 자녀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부족한데 저도 평생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기억 못할 때 안아주셨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는 어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안거나 제가 가서 안긴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제가 그거를 8년 전에 안식년 나왔다가 선교지 돌아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다음 안식년 들어오면 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안는 순간 제가 펑펑 울고 어머니도 펑펑 울고 언제 또 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 아버지도 안고. 제가 크고 나서는 그때가 최근에 안아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천하셔서 선교지 있을 때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석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안아드리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자녀들도 안아주세요. 더 이상 안지 못할 후회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안아줄 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안아주세요. 우리가 그걸 못해,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안고. 그리고 말도 한번, 우리가 뭐 세미나 하면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런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돼요. 저도 했는데 지금도 하라 그러면 금방 안 돼요. 근데 아예 마음 먹고,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안아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서로 간에 바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하면서 서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분이 있어도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시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어. 나는 그냥 기다려주고 이게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이곳에 이어 있도록 해주셔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자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도 지금 벌써 다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세요. 가서 난 아버지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니까 얘기하는 거죠. 막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가세요.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서로 좀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